할렐루야 찬송가 4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책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만민 찬양 86장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를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찬양 드려요. 그 크신 아버지 사랑 찬양을 올려드려요. 찬양 드려요.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찬양을 올려드려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날 사랑해 주신 아버지 뜻 안에서
찬양 드려요. 감사하며 찬양 드려요. 그 크신 아버지 사랑 찬양을 올려드려요. 경배하며 찬양 드려요.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찬양을 올려드려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날 사랑해 주신 아버지 뜻 안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고백 내 맘에 흐르는 눈물 내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찬송가 4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난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들 자가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한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줘 아버지 하나님, 개척일의 창립 40주년을 맞기까지 사랑하는 당회자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기사와 표적,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어 우리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뿐만이 아닌 전 세계의 천하 만민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와 뜻을 베풀고 계시나니 당회자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회자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성전 건축의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성전 건축은 인간 경작의 대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와 같은 성전이라 말씀하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나니 대성전 건축을 통하여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이루기 위한 모든 일꾼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전하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이라 하셨사오니 재정도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자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공주만민교회 담임이신 서진범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52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신부단장 잘하고 깨어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양이 장렬할 때 개척하라 하시고 첫사리가 내릴 때 창립하라 하시며
무의 수육 가운데 만민을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40년을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크신 사랑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수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기다리심과 인내하심으로 40년간 인도하셨듯이 저희 만민도 새 예루살렘과 대성전 세계 선교의 약속을 주시고 지난 40년간 귀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과 무수한 기사와 표적 권능으로 인도해 주셨나이다. 또한 목자님의 눈물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아버지의 참 사랑을 알고 우리 마음속 깊이 느끼고 새기게 하셨나이다. 이러하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기에 지금의 시간도 아버지의 섭리를 느끼며 믿음으로 소망 중에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나이다. 또한 지금의 이 길이 진정 참된 길임을 직무대행 이수지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과 무수한 기사와 표적, 손수건에 담겨진 놀라운 권능을 통해 확실히 보이시고 보장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지금의 이 모든 시간이 마친 후 우리 목자님과 다시 함께할 때 아버지의 섭리를 되짚어 보며 우리 목자님과 함께 우리 모두는 눈물로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나이다. 또한 그때가 신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 광야의 40년의 연단이 값지어서 이스라엘이 아버지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만민의 40년이 참으로 값지어 우리 모두 마음의 성결로 새 예루살렘의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장회장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 52번째 말씀을 듣나이다. 듣는 바 모든 말씀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큰 깨어있는 믿음과 큰 은혜와 축복의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창립 40주년 기념 특집 만민 매거진을 통해 지나간 40년의 만민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겨 볼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장성식 목사님, 남은 사회도 지혜로 잘 감당케 하시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있기까지 곳곳마다 수고한 손길들 하늘의 상급됨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전국 및 전 세계 GCN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과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큰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창립 40주년 특집 1편을 전해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세우신 재단.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회장님을 통해 펼치신 권능의 사역, 그리고 은혜와 감동을 되새기는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 10월 16일 주일 오후 3시 부천체육관에서 만민의 창립 40주년을 기념합니다. 1부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로, 2부는 예능위원회의 다채로운 축하 공연, 3부엔 캘라그라피, 캐리커처, 풍선 만들기 등 성도님들께서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다양한 부스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영광의 순간들을 회고하며 만민을 이끌어 오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동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오늘은 만민 매거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MC 김혜은 자매입니다. 오곡이 무르익을 때, 첫서리가 내릴 때 창립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1982년 10월 10일 만민중앙교회가 첫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벌써 창립 40주년을 맞았는데요. 오늘 만민 매거진에서는 그동안 당회장님의 옆에서 만민의 역사를 함께 지켜봐 오신 산 증인분들을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인지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야간 통행 금지가 전격 해제된 것입니다. 반포대교가 개통됐습니다. 그자 단체전에서는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시장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네 가지 법칙 중에 하나가, 첫째는 사람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아담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누군가가 나의 지은 죄를 오늘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 예상하셨나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교육자회장 이미경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자 부회장 임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사회장 빈금선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로 장로이자 GCN 방송 사장인 이정호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가 몇 장의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하나하나 보면서 기억들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개청 예배라고 써 있는데 이 세 분이 누구죠, 목사님? 네, 이수진 목사님, 이미경 목사님 저고요. 그때는 어린아이였지만 성도님들 오시면 열심히 인사도 해드리고 같이 안내도 보고 또 함께 행복하게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만민교회라고 한판이 있고 당회장님 계시고 원장님 또 두 분 목사님 계시고 맨 오른쪽에 많이 뵌 얼굴이 있는데요. 장로님 누구세요, 이분? 예, 접니다. 제가 그 당시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 현판을 만들어 와서 네.
창립예배 드리기 일주 전쯤에 현판식을 한 장면입니다. 네. 근데 장로님께서는 그 당시에 직무대행님과도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시더라고요. 창립하기 전에 그룹으로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고 영안을 본 것을 환상을 설명해 준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수진 목사님 직무대행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러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저보다 훨씬 잘하고 불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처음부터 느꼈고 처음 보는 시간인데 그래서 저보고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 아저씨 가슴에 믿음이라고 쓰여졌다고 이렇게 말씀해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믿음 인사를 주었다 이런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만민선교원이 84년에 개원됐거든요. 제1회 졸업식 당회장님께서 원장님이시니까 가운데 계시고 저는 그 당시 원감이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배경이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이때 제가 보니까 성지순례인가요? 예, 95년 성지순례 이태리의 트레비 분수, 유명한 트레비 분수죠. 거기서 저는 방송 촬영 때문에 함께 동행을 했었고요. 그때 함께 김금성 원사님하고 찍은 사진이네요. 이미경 목사님이 너무 예쁘시죠? 두 분 다 아름다우십니다. 저는 좀 나이가 들었는데 이미경 목사님은 너무나 풋풋한. 내가 보기에는 빈곤사가 더 예쁜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금 이 멘트를 해주신 이정호 원로 장로님과 빈금성 권사님은 사랑하는 부부 사이시니까 오해 마세요. 네, 아까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도 개척대 상황을 봤는데요. 그때는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당회장님을 중심으로 아주 뜨겁게 기도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린아이부터 작년까지 기도하는 걸 너무나 즐거워했고요. 아이들도 모여서 누가 더 오래 길게 기도하나 했었고요. 이수진 직무대행님하고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이 안혜정 원사님하고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을 기도하셔가지고 성도님들이 신기해서 어린아이가 기도를 너무 간절히 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서 함께 쳐다보고 같이 기도했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성전이 네모 반듯하지가 않았어요. 약간 세모진 분야를 이렇게 잘라서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번 딱 들어가면 뭔가 기도회가 끝나고 결단이 나기 전까지는 나오기가 쉽지 않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새 신자가 오면 무조건 맨 안쪽 구석으로 이제 몰아놓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나올 때 돼 보면 방언을 받고 나온다든가 통해 자복을 하고 나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학생이고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은혜 체험이 많았던 기억들이 지금도 굉장히 생생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원장님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은사 집회를 또 성도들 신방하시고 단열 차례 또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원장님 사역을 뵈면 정말 당회장님께는 없어서서 안 될 귀한 분이라고 더 마음에 새기고 또 감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개척 이후에 기도도 뜨거웠지만 전국에서 사람들이 치료받으려고 교회로 몰려왔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장의자가 없이. 그런데 옆 사람이 붙어 있을 정도로 뾰족하게 앉아 있었고 또 심지어는 계단에까지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당회장님의 권능이 소문이 나서 질병을 치료받고자 많이 오셨고요. 암 환자도 오시고 또 정신 질환 있는 분들도 오시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다들 뵀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젊은 모습이시고 그때 기억하시는 당회장님의 모습은 당회장님은 늘 기도로 사셨죠.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받기 위해 금요일까지 계셨다가 금요일날 오시면 철야를 인도하시고 토요일날 성도님들과 상담하시고 주일이 되면 또 기도하러 가셨고요. 그러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던 것 같습니다. 자주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 나도 그 시간을 절제하는 거야. 왜냐하면
열심히 이 땅에 사명 감당하고 영원한 천국 세르사면에서는 늘 함께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럼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래 내가 이 땅에서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아버지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목자님 계신 곳에 영원히 함께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지금의 시간들을 달려왔고요. 당회자님의 삶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사셨기 때문에 당회자님의 삶을 뵈면 우리 성도님들이 감동이 되고 생명이 되죠. 네, 이제 또 장로님과 권사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개척 후 한 달 뒤에 본교회에 등록했다고 하셨는데요. 빈금성 권사님께서는 교회 개척 전부터 당회자님을 만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처음 교회에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옆에서 삼각선 기도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82년 5월 27일 교회 개척을 위한 삼각선 기도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기도회인지 전혀 모르고 너무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었던 그런 열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봤더니 삼각산에 이렇게 전구를 달아놓고 불빛 있는 곳에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어느 분이 홈드레스를 입은 분이 어느 남자분의 머리를 예쁘게 해주고 계신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당회장님과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를 삼각산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설교를 하시고 대언 말씀을 받고 근데 저도 이제 대언 말씀을 받았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저를 삼각산 기도회로 인도하신 분이 만민중앙교회가 개척됐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1982년 8월 첫째 주 금요 철야 예배에 제가 참석을 해서 당회장님 설교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 제가 마음이 이제 확고해졌죠.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장로님한테 남편한테 있었던 은혜를 얘기하고 당신도 그곳에 꼭 한 번쯤 가봤으면 좋겠다.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막 교회 저녁 예배도 잘 안 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가겠다고. 권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동안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도 뭔가 은혜로 말을 하고 싶으신 표정으로 이제 답변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장로님, 교회 그렇게 처음 와보신 후에 어떤 느낌이셨나요? 그 당시에는 주위에 건물도 없고 벌판이었고 조그마한 2층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건물이 완공도 안 됐을 때요. 완전히 완공도 안 됐을 때인데 그 금요차를 처음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만민교회를 알았고 당회장님을 만났죠. 2부 시간에.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제일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당회장님이 제 머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막 상상할 수도 없는 막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야. 콧물이 얼마나 많이 여기까지 흘러내렸어. 그다음에 기도해 줬으니까 다음 사람은 가야 되잖아요. 당회장이 못 가게 당회장이 바지가랑이를 잡았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몇 분 동안이나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완전히 사람이 돌변된 거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성령 세례라고 할까요? 주를 받고 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속으로 믿어지지 않고 잘 못 느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성경도 보고 싶어지고 교회도 오고 싶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1980년대 당회장님의 설교와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있으시다고요? 많죠. 다 말하려면 몇 시간 걸리는데 특히 이제 설교 말씀에 항상 저를 지적하는 것 같았어. 처음부터 당회장님은 얼마나 성계를 주장했는지 죄를 버리라고 왜 순종 못하느냐 이런 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만두고 딴 교회 다니려고 사실 부산으로 멀리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그때마다 꿈에 아주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큰 북극 거방에 쫓겨서
물려 죽는 직전에 막 놀라서 깨고 엄청 큰 구렁이 같은 뱀들이 막 몰려서 막 깜짝 놀라 깨고 그러면서 이 느낌이 너 이 교회 떠나면 지옥이다 이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당회장님 그 당시 전도사님한테 나 전도사님 미워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대놓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전도사님 상당히 저를 어린애같이 보시면서 피 웃으시고 피하시더라고요. 당회장님은 제 마음을 다 아시는 거지. 당회장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솔직히. 제가 의지적으로 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한 게 너무 많았어요. 강권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회사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일부터 우선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오해도 받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앞길을 형통히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동기들보다 3배, 4배 고속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임원도 되고 금융계의 사장도 되고 이런 축복을 많이 받았지요. 정말 저희 기억에는 그렇죠. 장로님께서 열심히 불같이 기도하시고 기도 안 쉬고 하시는 장로님이시다 이런 너무 예나 지금이라 항상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시고 또 당회장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어린아이 같이 하시는 모습을 뵈니까 그 모습하고 조금 우리를 대할 때 모습은 조금 다르시긴 한데 제가 그 봉천동이 저희 큰 삼촌 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근처에 우리 이종화 장로님 빈금성 원사님 댁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삼촌 댁에 가면 우리 권사님 댁에 가서 놀다 오기도 하고 그때 이제 큰 집, 정원 있는 이제 큰 집이셨는데 성전이 건축을 할 때마다 집을 팔아서 또 작은 데로 옮기시고 또 집을 팔아서 작은 데로 옮기시고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지금 이제 대화를 들으면서 문득 더 나는 것 같네요. 초신자 때 믿음이 적은데도 교회 재정을 다 맡겨주셔서 그걸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 우리를 도움 요청하는 교회 꼭 거절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도와주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 재정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도와주라고 그러냐 그래서 좀 그 당시에는 깨우치지를 못하고 자꾸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제가 너무 길하고 힘들어하니까 꿈속에서 어느 날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은 산속에서 막 우렁찬 목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라 이렇게 하면서 막 우렁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근데 그 음성이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그런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이를 도와주고 함께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죠. 최선을 다해서 드려왔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믿음으로 잘했다, 기특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셨고 또 당회장님의 기도의 뒷받침이다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죠. 사실 제가 당회장님 안 만났고 그랬으면은 이렇게 못했어요. 당회장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신뢰, 믿음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변화해서 여기까지 왔지요. 그렇죠. 사실 당회장님하고 지금 40년 동안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기 때문에 뭐 이거다 저거다 한두 개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은 제가 2살 때 6.25 사변으로 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가 없이 자랐는데 만민교회에 와서 당회장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당회장님이 입으로는 안 했지만 마음속에 내 아버지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을 당회장님을 통해서 많이 느꼈고
당회장님을 또 의지하게 됐고 당회장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했죠. 당회장님 있으면 저 때문에 기쁨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저 때문에 참 속도 많이 썩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는 제가 당회장님하고 할 나눌 대화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천국 가서 우리 당회장님을 자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불가분 저는 당회장님이 들어간 천국 같은 층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막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개척 당시 분위기나 또 교회의 성장 과정을 당회장님의 간증수기인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저서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제가 보관하고 있는 책인데요. 당회장님께서 1986년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전부터 간증책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랬지만 항상 아브라함을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순종해야지. 그리고 이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회장님과 의논하면서 했더니 당회장님께서 기도 중에 어떻게 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 기도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대제목과 소제목, 그다음에 간략한 내용을 무엇을 써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책자 한 권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총판을 해서 곳곳에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모가 아주 1년도 안 돼서 전 세계 곳곳에 유명 서점에 특히 오산리 기도원 같이 그런 기도원에까지 책자가 들어가져서 책자를 발간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CBS 방송을 통해서 당회장님의 간증 수기를 한 달 동안 극화로 매일 방송을 하는 거예요. 내 곁엔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하소서 CBS 방송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때는 당회장님과 원장님 모시고 저도 또 같이 가서 촬영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이 목사 안수 이후에 국내 곳곳에 부흥성회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부흥성회가 아니라 국내 곳곳에 부흥성회를 다니셔서 매주 교회의 일정과 부흥성회 일정을 소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단이 1988년 12월 통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성연합과 안양측 교단하고 합쳐져서, 근데 우리 교회가 워낙 부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00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500교회가 있던 교단 쪽에서 볼 때에는 좀 그렇잖아요. 새로 들어온 교회가 제일 큰 교회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서 또 많은 또 시기 질투도 받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뭐 계시받는 거 받지 말아라. 또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에도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써 있다. 뭐 9가지를 고쳐라. 그런 시정사항을 통보를 해봤어요. 교단에서. 근데 그것은 진실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1990년 교단 초기 때 제명하려는 사건이 있을 때 당회장님도 대의원이시고 이종호 당님도 대의원이라서 이제 당회장님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 그 당시에 당회장님 목사 파직을 결정하는 총회에 지금 말씀한 대로 죽음 앞에 영생을 앞에 책자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꼬투리 잡고 하면서 파직 안건을 올려서 제가 대의원에서 큰 소리치며 나가서 막 항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당회장님 계시니까 당사자 계시니까 이렇게 설명할 기회를 주겠다 했는데 기회를 주지 않고 졸속하게 급속도로 결의를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허망했죠. 진행한 분들은 도망가다시피 빨리 끝내버리고. 그래서 나오는데 당회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교회단이 파직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 우리가 독립교회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다. 당회장님은 배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스스로 교단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거니까
참으라고 하면서 우리는 막 울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당연히 나오시면서 우리한테 오히려 맛있는 갈비를 사줘가지고 갈비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 만민중앙교회는 성경대로 사는 교회다. 성경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 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책자를 만들기 원하셔서 이것을 받아본 목사님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회개하시고 또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91년 7월 달에 독립교단을 만들게 하시고 1년 후에는 국내 최고의 정상에 오르게 하셔서 이제 국내 선교가 아니라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만민중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큰데 그거를 한 번에 다 알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그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그걸 통과할 때마다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저는 그때 깨우쳤습니다. 다음은 키워드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대부도입니다. 안산에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첫 번째 수련회 장소죠? 네, 1983년 7월 첫 번째 수련회를 대부도에서 하게 되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표를 전체 다 산 게 53장이었어요. 53장이었는데 근데 성도님이 몇 명 참석할지 모르는 거예요. 인원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로 어떤 사람은 배를 타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인원이 52명이면 표가 남는 거고 50명이면 뭐 3장이 남는 거고 넘으면 집에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딱 인원이 53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수련회 갔었고요. 시간 비가 오시다가 제가 출발할 때 당회자님께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비가 멈췄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수영을 하다 팔이 빠졌는데 기도해 줄 때 치료를 받았고 너무나 놀라운 기사 표적 권능으로 또 당회자님 말씀 너무나 감동이어서 그곳에 저희뿐 아니라 함께 그 수련회에 참석했던 분들도 같이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은 열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 수련회는 지금까지도 만미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올해 수련회도 정말 맞춤 날씨로 비가 와야 될 땐 오고 멈춰야 될 땐 멈췄고 우리 성도님들 각각이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권능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축제죠. 그럼 다음 키워드는 요겁니다. 교계 행사는 만민교회가 있어야인데요. 예수교 연합 성결회로 우리 만민이 새롭게 교단을 발족한 이후에 9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행사를 또 교계 행사 포함해서 치러왔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정호 장로님, 그때 당시 어땠나요? 예,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유명했었습니다. 주차 봉사, 또 안내 봉사,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그래서 큰 대형 행사를 하려면 만민교회가 없으면 못한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인기가 많았고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정부에서 국가주단 기도회에 우리 DC 오케스트라가 초대받아가지고 가서 기념 연주를 하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당회장님께서 여의도 광장에 그 단에 쓰셔서 성경 봉독을 그때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형 집회를 특히 여의도 광장에서 하는 거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거기서 1991년에 새로운 독립교단이 되어서 기독교계의 가장 큰 행사, 그 행사에서 당회장님이 당당하게 단에 앉으셨고 나와서 성경 봉독 한 순서를 맡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안내위원은 물론이고 봉사대 또 성가대, DC 오케스트라 너무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봉사를 했거든요. 네, 저도 성가대로 함께 했었는데요. 하교회 일꾼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안내할 때는 저렇게 한복을 입구나, 저렇게 머리를 곱게 하구나 하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배울 수 있었냐고.
당회장님께서 한 명 한 명 어떻게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모습, 또 안내를 하는 모습들 말씀해 주셨었고, 또 봉사대원들도요,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로워서 서로 이렇게 배우고 또 은혜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만 갑자기 잘한 게 아니라 평소에 잘 훈련된 그곳에 모인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또 축복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당회장님의 가르침에 한 분 한 분이 순종을 하시니까 빛과 소금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었죠. 네,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인데요. 1993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5월이면 이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간증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간증자가 있으실까요? 물론 개척했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응답받고 많은 치료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이제 김윤섭 집사님이십니다. 5층 높이에서 떨어지셔서 척추를 사용하지 못하신 상황에 주무시는 것도 생활하시는 것도 눕지 못하시기 때문에 휠체어에서만 생활을 하셨는데 당회장님의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휠체어에서 일어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 뒤로 목발을 짚고 생활을 하셨고 99년 2주 연속 부흥성회를 통해서 당회장님의 또 기도를 받으시고 나서 그때는 목발도 집어 던져 버리시고 자전거를 타시고 또 결혼도 하시고 자녀를 낳으시는 이런 충만했던 현장들을 많은 치료 역사가 있지만 아마 부흥성회 치료의 역사하면 또 우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여! 알 돌아가신 것으로 인한 손발점이다. 알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대장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축복의 연단들이 시작이 됐고 저는 그때 천연선교를 담당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또 이렇게 살려내기 위해서 또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정말 데리고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을 이제 가졌었고요. 그러면서도 당회장님께서 어떻게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이제 이렇게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주의종기를 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또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회장님께서 7년 동안 또 기도하시면서 풀어받은 말씀으로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당회장님의 그 받으신 권능으로 그로 인해서 나타나시는 역사들을 체험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마음 깊이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당회장님 힘을 받고 사는 사람이지 당회장님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시간 속에서 내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또 목사님의 그런 마음과 사랑으로 감당해 나갈까 그냥 그 마음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내가 당회장님의 힘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힘이 빠지고 죄송하고 민망하고 이런 마음보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내가 구역 예배로 열심히 참석한다든가 내가 작은 일에 봉사를 한다거나 그 모든 일에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큰 부담 안 가지시고 작은 일에 더 충성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죽음의 고비라는 키워드인데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겪었던 교회적인 연단의 시간이 있었죠. 네, 제1도약기만 하더라도 교회가 급성장해 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당회장님께서 큰 위기의 순간들을 맞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순간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1992년에 피 흘리신 사건도 굉장히 큰 일이었지만 1998년 또 1999년까지 이어서 모 방송국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많은 배신이 있었고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당회장님께서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들어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당회장님을 뵙게 됐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너무 속상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루시퍼가 배신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 예수님께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셨을까라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물으세요. 지금 우리 당회장 어떠세요? 라고 물으시는데 당회장님 마음에는 성도님들 걱정이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어떤가? 라고 물으시고, 수련회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맞춤 날씨라며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수련회였고 권능의 역사였다며 라고 교회 소식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성도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뵈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당회장님의 삶은 하나님 걱정, 성도님들 걱정으로 가득하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98년 사건이 났을 때는 누구보다도 당회장님이 가장 충격이셨을 텐데,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나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연단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걸 꼭 고쳐주셨습니다. 축복의 연단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럼 아까 당회장님께서 그냥 연단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말을 꼭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축복의 시간, 또 저희가 참 믿음으로 나오는 시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마지막 키워드도 죽음의 고비가 아니라 축복의 시간,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축복의 대반전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축복의 대반전의 시기로 지금, 마지막 키워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98년, 99년도 방송 사고 당시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당 회장님께서 이제 국내에만 머물지 마시고 해외에 나가서 전 세계에 선거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만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축복의 연단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해외 대연합성회가 시작이 됐는데, 대연합성회를 통해서 권능의 역사들이 세계 만방에 우리 지시한 방송을 때 널리 방송되어 가지고 전 세계가 우리 만민재단을 주목하게 됐고 세계의 재단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1992년 교단 제명 때도 그렇고 또 98, 99 방송 사건 때도 그렇고요.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걷고 있는 지금의 시간은 어떤가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라는 대장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연단의 시간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배신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는 참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여질 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 모세 선지자님을 대신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세우신 것 같이 당회장님을 또 대신하여서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을 세우셨고, 그 따르는 기사와 표적들, 그 권능, 또 목자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회장님과 함께 이 마지막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 은혜로운 이야기들, 또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설교로만 내가 늙은 것 같아요. 설교로만 이제 그렇게 들었었는데, 이렇게 정말 그 시간을 살아온 또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또 정말 또 은혜로 행복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네 분과 함께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당 회장님과 함께한 40년의 세월, 당 회장님께 배워온 순간순간이 각 분야에서 사역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당 회장님 사역에 보면 가족보다 더 가족 같으신 분이 우리 성도님들이시거든요. 가족은 돌보시거나 살펴주시거나 학교를 어디를 갔는지, 공부는 몇 등을 하는지 별로 이제 관심이 없으셔도 우리 학생들,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또 학교 가면 컴퓨터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살펴주시면서 또 성장해서 일꾼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도 다른 것보다 당회자님의 그런 사랑, 또 성도들에 대한 또 그런 섬김, 이런 것들을 더 본받아서 앞으로도 오직 목사님의 그 마음, 희생과 같이 그런 사역들을 더 이루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권능이 있는 교회이죠. 그래서 권능이 없었다면 그냥 말씀만 증거하고 덕담을 하는 교회였다면 회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권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인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냄이기 때문에 당회자님도 또 지금 앞서가시는 직무대행님께서도 그 권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더 권능의 주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필요한 분야들을 채워나가는 주종이 되겠습니다. 당회자님께서 원하시는 꿈, 그 중에 한 가지 저한테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와 과학이라는 그 책자를 만들 때 한글로 만들고 그것을 다 세계 각국어로 번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 세계에 동시에 그 모든 책자를 다 발간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진화를 깨트리고 창조를 선포하는 그날, 전 세계 곳곳에서 대륙 집회를 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우리 지시한당이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도저히 방송을 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때에 당회자님께서 지시한 방송을 시작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당회자님 성의원 지명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지난 23년 동안 지시한 방송을 통해서 성결예부 목자의 권능을 세계 마음껏 마음껏 선포하며 영광 돌렸는데, 앞으로는 재창조의 권능 100%를 바라실 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권적으로 이제 대성회를 베푸실 때 얼마나 많은 기사 표적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을 전 세계 동시에 알려서 마지막 때에 성결의 복음으로 세계를 덮어나갈 것을 생각하면 제가 이 지시한다는 사장이라는 게 참으로 뿌듯하고 또 맡겨주신 당회자님께 감사하고 마음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성격을 대하며 우리의 삶을 비춰보듯 역시 만민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대형 교회로 성장해 올 수 있었음은 당회장님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 지금 직무대행님의 권능의 역사와 말씀이 있고요. 원장님의 불같은 기도로 만민은 오늘도 행복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분과 대화를 하니까 당회장님 생각이 더욱 많이 나는데요. 만민의 40년을 이끌어오신 사랑하는 당회장님께 저희 다 같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세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불혹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불혹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나요? 미소로 화답해 주시는데요. 네, 불혹은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를 뜻합니다. 올해 창립 40주년으로 불혹의 나이를 맞은 만민의 성도님들,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만민의 내일을 향해 더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 창립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행복한 창립 40주년 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52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어떤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요. 이 짐승은 7년 환란 중에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주관해가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세상을 주관해가는 수단으로서 막강한 성능의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오늘날 컴퓨터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까지 만들어서 사람의 흉내를 내게 하는 상황이지요. 오늘날은 사실 컴퓨터의 도움 없이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될 만큼 컴퓨터는 사람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깊숙이 들어가 있지요. 인간의 삶을 지배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장차 7년 환란 중에는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뛰어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바로 이 컴퓨터를 세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요. 그 컴퓨터 안에 저장된 막대한 자료를 통해 이 세상의 구석구석까지도 손끝 하나로 통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도 있고 전기와 수도와 식료품까지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며 분배하지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짐승의 말에 따라야 하고 그들의 정책을 지지해야 합니다. 이때 주를 믿는 사람들은 짐승을 따르는 것이 곧 주님을 배반하는 것임을 알기에 어떻게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려 하지요. 그 때문에 모진 핍박과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짐승은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색출하며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이익과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요. 이것을 이겨내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내 굴복하고 마는 사람도 있지요. 이처럼 혼란스럽고 공포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또 하나의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지요. 본문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짐승은 세상을 주관해가는 세력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정 종교 세력과 교묘히 연합하여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더 나아가 주를 믿는 사람들도 미혹하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권세를 잡기 위해서는 이처럼 돕는 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의 권세를 잡아가게 될 때는 사실 그들을 견제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권세를 다 잡는 것은 아니지요. 또한 내부적으로도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므로 권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니 때로는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도 생기고 외부적인 도전도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점점 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해 갑니다. 잠시 내부적인 분열이 있는 듯 하다가도 다시 뭉쳐서 더 큰 힘과 권세를 발휘하지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동조하는 것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하나 되려 하지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등장하는 세력이 바로 또 다른 짐승입니다. 이는 먼저 나온 짐승을 돕는 또 하나의 세력으로서 적그리스도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짐승 혼자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던 부분까지도 보충해 주지요. 예를 들면 전 세계를 통제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먼저 나온 짐승에 의해서도 가동되지만
나중에 나온 또 다른 짐승에 의해서도 가동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더 완벽하게 통제되며 적그리스도의 세력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또 다른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겉으로 표방하는 것과 실제 속마음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자신들이 돕고자 나서는 것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역시 용,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지요.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며 참남한 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이 종교 세력과 연합하여 진리를 교묘히 변질시키며 사람들을 미혹했듯이 또 다른 짐승도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지요.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의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나온 짐승도 먼저 나온 짐승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가집니다. 물론 결국은 다 하나의 목적을 가진 세력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마치 다른 세력처럼 보이지요.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만약 A와 B가 사실은 같은 편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결국 같은 편이니까 저러는 거지 하며 A와 B 둘 모두를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B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A가 B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다면 사람들은 그 말에 신뢰를 가지게 되지요. 더욱이 A라는 사람이 능력도 있고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라면 더 그럴 것이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짐승 역시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세력입니다. 그런 그들이 먼저 나온 짐승을 지지하며 적극 협력해 나가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먼저 나온 짐승과 같은 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먼저 나온 짐승을 더 대단하게 생각하지요. 아, 정말로 먼저 나온 짐승이 하는 일들이 좋고 옳은 일인가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나중 나온 짐승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나중에 나온 또 다른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을,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적극 도와갑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결국은 그것만이 자신들도 살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먼저 나온 짐승과 연합하여 하나 될 때만이 함께 절대적인 권세와 힘을 누리며 세상을 지배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돌아오는 것이고요. 이처럼 먼저 나온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은 서로 간에 협력하며 더 큰 힘과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두 짐승에게 미혹되어 그들을 지지하고 심지어 사랑하게 되지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들만이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두 짐승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함께 걱정하고 낙심하며 실망하지요. 그러다가 다시 문제가 해결되고 힘을 얻으면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그들을 따르고 지지합니다. 이런 모습은 7년 환란의 막바지로 갈수록 더 심해지지요. 사람들은 스스로의 판단이나 이성보다는 당장 눈앞의 유익과 생존을 위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동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을 행합니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했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처럼 보인다는 의미이지요. 컴퓨터를 동원하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무기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막강한 군사력까지 갖추고 세상을 통제해 나간다 했죠.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가차없이 공격해서 자신들의 힘을 보여줍니다.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동원되어 하늘에서 엄청난 불과 폭탄을 쏟아내지요. 최첨단 무기들이 하늘로부터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 파괴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고 점점 더 짐승 앞에 굴복해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짐승은 자신들의 능력을 꼭 이와 같은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땅에 불을 내리는 이적을 행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문명의 혜택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7년 환란으로 삶이 피폐해진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안정과 경제적인 도움을 줄 세력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지요.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는 또 많은 이제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만큼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많은 기술자도 들림받았고 모든 분야에서 혼란스러움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죠. 일일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이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등장하여 사람들의 삶을 통제 나가는 것입니다. 대신 사람들 편에서는 질서의 안정과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지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이처럼 능력 있는 자신들을 따를 때만이 갖가지 혜택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발달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문명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사람들이 도저히 꿈도 못 꾸던 일들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실현해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때는 개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극히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개개인이 그런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전처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그때 상황으로서는 실로 엄청난 일이지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것에 비할 만큼 놀라운 이적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년 환란 중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적그리스도는 자신들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주님을 알았어도 불법을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따르게 되지요. 그나마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짐승은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 합니다.
발달된 과학 문명과 자신들의 능력을 내세우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만이 바로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우리를 믿고 따르라. 이런 주장들을 해 나가지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쇠뇌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를 떠나 불법 가운데 살도록 만들지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바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특정한 형상을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미화하여 그들을 따르게 하고 지지하며 그들의 주장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 표현한 것일까요? 칼은 싸움을 위한 무기로서 악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란 지금 발달된 과학 문명과 지식이 악한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짐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이는데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때로는 위기를 맞고 도전을 받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반대 세력들을 무참히 짓밟으며 다시 더 강한 세력으로 나오지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는 더 큰 지지를 받게 되고 마침내는 사람들로부터 순종과 숭배를 받는 우상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어지는 15절에 저가 곧 또 다른 짐승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말씀합니다. 우상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지요. 사람들 앞에 우상처럼 서게 된 적그리스도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표현을 내세우며 결속과 단합을 강조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나가지요. 그리고 이것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만한 힘과 권세가 있지요. 바로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는 것이 이처럼 그들에게는 막강한 힘과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의 주장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자기 의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발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대하게 되지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세계의 매스컴과 홍보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을 궁지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다. 환경의 회복과 더 많은 문명의 혜택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에게 반대하는 것은 결국 전 세계가 하나 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다. 세계 모든 사람들을 반대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선전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하는 행동은 모두가 테러와 같은 이업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적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이어받는 세력으로 간주하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바로 이러한 지지를 얻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믿는 자들에 대한 더 혹독한 박해와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주 치밀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것이 666표이지요. 16절, 18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했습니다. 이 666, 즉 666표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대다수 사람들이 아마 한 번 이상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에 대한 논란도 많지요. 거리에서 미래에 다가올 이 666표의 사건에 대해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6표는 이미 우리들의 삶 속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침투하여 나중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깊숙이 빠져들어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본문에 보면 모든 자 곧 빈부와 직위의 고화, 권세의 유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한다 했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했고 666이라 했지요.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우선 매매, 즉 사고 파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매를 언급한 것이지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비롯하여 모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까지도 제약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 달 동안만이라도 매매를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것, 입는 것을 비롯하여 심지어 몸을 씻는 것까지도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포함하여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가 없지요. 어떠한 복지 혜택이나 문명의 혜택도 누릴 수 없고 그야말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더구나 적그리스도 치하에서라면 이 표가 없이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표가 있는 사람만이 적그리스도 치하의 시민으로 인정받지요. 그러니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인 삶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설령 나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 표를 안 받겠다는 사람이 있다 해도 적그리스도가 그를 가만두는 것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표를 받도록 위협과 압박을 가하다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체포하여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표가 오늘날 거의 모든 상품에 찍혀 있는 바코드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이런 의견에 반대하여 본문에서 말씀하는 표라는 것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라고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 표를 받았다는 의미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7년 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정권 장악 과정에 대해 떠올려 보면 이것이 단순히 상징적 의미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분명히 매매를 통제하는 수단이라 했고 이것은 실체를 가진 표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참고로 먼저 바코드라는 것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코드라는 것은 줄무늬 형태의 표를 통해 어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에 찍혀있는 이 바코드 부분을 계산대의 인식기계에 가져다 대면 삑 소리가 나면서 화면에 정보가 뜹니다. 이 바코드는 사람이 얼핏 보기엔 가느다란 줄무늬들을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죠.
자, 그러나 컴퓨터가 이것을 인식할 때는 다릅니다. 각각의 막대의 길이와 굵기에 따라 2개씩의 줄이 짝을 이루며 하나의 숫자를 나타내게 되죠. 이 숫자의 조합을 통해 그 상품의 생산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코드를 자세히 보면 다른 막대기보다 긴 3쌍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바코드의 제일 앞과 또 중간, 제일 뒤에 있지요. 이는 컴퓨터가 바코드를 식별할 때 처음 시작점과 중간, 마지막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모양의 막대기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모양의 막대기가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6입니다. 모든 바코드에는 이 6을 나타내는 막대기가 3번씩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사람들은 이 바코드를 666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666. 그러면 바코드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바코드 식별의 기준이 되는 숫자를 왜 6으로 쓰게 되었을까요? 이는 기술상의 이유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바코드 정보를 처리할 때 오류가 가장 적게 나오는 이상적인 숫자가 6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바코드라는 시스템 자체에는 6이라는 숫자가 3번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일치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성경이 계시록의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기록해 놓은 것이 666인데 666인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만세전에 아시고 또 성경에 이렇게 2000년 전에 기록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이 바코드를 통해 세상에 유통되는 거의 모든 물건이 통제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로 가서 언제 팔리는지, 얼마나 잘 팔리는지, 재고는 얼마나 있는지 등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지요. 상품이 판독기를 지나가게 되면 순식간에 그 상품의 정보가 읽혀지고 컴퓨터에 입력되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유통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잘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을 일명 POS, POS 시스템이라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코드가 널리 사용되고 그 편리성이 인식되면서 사람들은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 바코드를 새겨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하는 것이지요. 바코드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를 비롯하여 갖가지 정보를 넣어서 신체 일부분에 바코드를 새겨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디를 갈 때도 또한 은행 거래를 비롯한 경제 활동을 할 때도 신분증이나 카드, 통장, 현금 등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죠. 이 바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신분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분실할 수 있는 이 신분증이 필요 없고 카드가 필요 없고 통장이 필요 없고 현금 등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판독기에 바코드가 찍힌 부분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다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편리한 시스템을 실용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바코드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모델이 나왔지요. 그것은 바로 인체 속에 아예 넣을 수 있는 칩과 같은 형태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길이가 1cm도 안 되는 가느다란 캡슐 형태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사기로 사람의 몸에 넣을 수가 있지요. 이 작은 칩 안에는 정보 기억 장치와 안테나, 전지 등의 여러 장치가 있습니다. 정보 기억 장치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과학이 얼마나 발달된지 저런 칩 안에도 여러분 모든 신상 정보를 다 집어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딘 칩 하나에도 뭐 성경 전체 그에도 수많은 책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현재 몸 상태는 어떤지 등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안테나는, 이 안테나, 칩 안의 안테나는 그 정보 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정보를 외부의 기계로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다가 칩을 작용시키기 위한 전지도 넣는데, 놀랍게도 이 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달면 또 빼서 갈아 끼워야 되는데, 전지로. 그럼 또 수술해서 또 빼내고 전지 또 끼워서 또 집어넣고 하면 참 복잡하겠죠? 예? 귀찮겠죠? 나 그러면 그런 거 사용 안 할래. 그러나 이 전지는 생물체의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 안에 집어넣으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것이 이미 개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주로 의료용이나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이고 있지요. 예를 들어 치매 환자의 몸에 이 칩을 넣어두면 환자가 칩을 나가 길을 잃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특별한 병을 앓고 있거나 특이 체질인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환자에게는 조치를 잘못하면 도리어 위험이 될 수 있지요. 이와 같은 경우에 몸에 내장된 칩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러한 칩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회사도 있고 실제로 몸에 넣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어떤 이물질을 집어넣는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칩을 넣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편리한지를 계속적으로 듣게 되면 점차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거 몸에 집어 연다고 해서 큰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끔하면 될 텐데 몸에 안에 있다고 해서 크게 힘들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꼭 칩을 몸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해도 신체의 특정 부분에 간단히 부착만 하며 너무나 편리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분증이나 지갑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 분실의 염려도 없고 너무나 편리하지요. 택시나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리거나 도둑 맞을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이런 방법을 흉악한 범죄자들을 단속하는 데에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납치범, 어린아이 납치범들이든 늘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강력 범죄 경력자들에게 이런 칩과 같은 장치를 적용해서 일일이 그들의 소재를 파악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유용성들을 들면서 칩이나 바코드를 인체에 장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요. 여기에다가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몸에 칩을 넣었을 때 얻게 될 유익이나 편리성을 계속 강조하면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지요. 당장 질병에 걸려 있지 않다 해도 이런 표나 칩을 지니고 있으면 응급 사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칩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통해 병원에서 검사하는 시간이나 오진의 가능성을 줄이고 즉각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좋은 점들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은 거부감을 조금씩 떨쳐버리게 됩니다. 더욱이 장차 적그리도가 지배하는 7년 환란 중에는 이런 유익함은 둘째치고라도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되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결국 대부분이 이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표라는 것이 꼭 바코드 형태나 어떤 칩의 형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새로운 형태의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형태와 방식은 어찌 되었든 그 근본은 결국 666 짐승의 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666 짐승의 표가 바코드의 형태든 치부 형태든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찔합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들은 입국을 할 때 지문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해도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많지요. 그런데 666 짐승의 표가 사람에게 적용되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24시간 철저히 감시, 통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거대한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모든 정보와 각 사람의 몸에 부착된 장치를 통해 물샐 틈 없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지요. 어디서 무엇을 타고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샀고 무엇을 먹었고 하루 24시간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이 등이 낱낱이 통제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이 칩을 모든 사람에게 주입한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7년 환란, 특히 후 3년반이 되면 표를 받는 것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지요. 세계적인 차원에서 세뇌하듯이 이 표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홍보합니다. 끊임없이 그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고 표가 없으면 당장의 삶이 불가능해지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반발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666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표를 받는 것은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동조한다는 의미이고, 이 표를 받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반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 하에서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국민이나 시민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것조차 보장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때가 되면 대부분이 순순히 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꼭 현재 쓰이고 있는 바코드나 생체 칩이라는 말은 아니지요. 또한 지금도 바코드가 찍힌 물건을 사용하거나 거래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이 이 정도로 발달되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발전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멀지 않은 장래에 모든 사람들의 삶과 심지어 생각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올 수가 있지요. 장차 7년 환란 때 바로 그러한 수단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를 통합하여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될 바로 그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휴거되어 올라갈 사람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휴거되어 올라갈 거니까. 다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 마지막이 얼마나 가까웠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표를 받는 것이 사망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짐승의 표는 곧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표를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동조한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요.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7년 환란 때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중에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적그리스도의 음모에 대항하여 세상을 향해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한 휴거되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이 일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저도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짐승의표에 대해 들어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짐승의표를 받는 것입니다. 적그리도의 미혹에 넘어간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또한 끝까지 표를 받지 않으려던 사람도 생명의 위협과 끔찍한 고문 앞에 결국 표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적그리도에 연합하고 그들을 따르겠다는 의미가 되지요. 그에 대한 결과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14장으로 들어갑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하던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비춰보면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유럽연합 움직임, 세계 정세 흐름, 세계적인 재난과 재앙 등, 그리고 성경 말씀의 성취 등,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이러한 세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은 더욱 깨어 신부단장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신속히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날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7년 환난 중에 벌어질 모든 일들을 들으므로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모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어 신부단장을 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신속히 성결되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의 그날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59장 감사 5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모든 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향을 받으시네. 내 모든 것 받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든 하신 나의 아버지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모든 감사를 올려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내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